안녕하세요. 나그네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영상을 보며 또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을 읽어가는데 오늘은 이제 18장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오늘은 이제 10장에 이어서 18장에서 그런 모든 사건을 지켜본 요나단이 다윗을 몹시 사랑하게 되고 둘 사이에 아름다운 우정의 언약을 맺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한 이야기와 함께 반면에 요나단과 달리 그 아비인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미워하고 그를 죽이기까지 원하는 그러한 그 어둠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8장 안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는 자가 있고, 혈육이 부모와 자식이라 할지라도 어둠에 속한 사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요나단과 사울의 대조된 다윗에 대한 반응은 그걸 통해서 참된 왕신 그리스도 앞에서 누가 그리스도 편에 들어가고 누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무엇으로 또 알 수 있는가, 그러한 모든 상황을 18장은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우선 다윗이 사울과 무슨 얘기를 했죠? 17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다윗에게 묻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미 16장에서 다윗을 자기 곁에 두어 악사로 두어서 자기가 악신이 들어 괴로울 때마다 노래를 부르게 했고, 또 사랑하여 무기를 맡은 자로 삼았는데 새삼스럽게 뭘 물어보나 싶기도 하겠어요. 근데 그때의 얘기하고 좀 상당히 한번 다른 관점이죠. 적어도 그때는 염두에 두지 않았던 다윗의 집안 내력과 특별한 문제들이 이제는 다윗이 골리앗을 묻히게 되어지니까 사뭇 다른 다윗으로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과연 어떠한 가문에 어떠한 일로 지금 여기 와 있는지 똑같은 다윗이 새삼 새로운 다윗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묻게 되어지죠. 그것을 본 요나단은, 다윗의 그 모습을 본 요나단은 다윗과 이제 완전히 새로운 우정의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사울과 그 요나단의 다윗을 대하는 눈빛의 차이가 이제 이어져 나옵니다. 사울은 이제 다윗에게 그 얘기를 다 나눈 다음에 자기 곁에 두기 위해서 2절에 보니까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그 전에는 악사로 삼고 무기를 맡은 자로 뒀지만 항상 출퇴근도 하고 또 사울 출퇴근도 했었는데, 지금은 궁중에 거하며 이제 사울의 곁에 있게 됐다는 사실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죠. 사울의 그런 목적은 다윗을 주목해보고 이 다윗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관점과 연결돼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다윗이 괜찮으니까 옆에 두고 싶다라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죠. 사울은 항상 머릿속에 의식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무엘이 이미 사울에게 말해줬던 바가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서 당신의 나라를 떼어 당신의 이웃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 굉장히 사울에게는 가슴폭 깊은 곳에 이제 맺혀지게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주목해보는 그 눈빛 속에 이 자가 과연 어떤 자인가,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는 일이 있게 되어지겠죠. 근데 요나단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처럼 사랑하며 언약을 맺었다. 어떤 언약일까요? 그것은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자라는 우정의 언약인 것이죠. 이 우정의 언약은 둘 사람의 언약이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다윗과 하나님 쓰시는 다윗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의 언약을 맺어 생명을 서로 약속하는 정도가 됩니다. 그 표로 4절에 요나단은 왕자의 지위이기 때문에 먼저 다윗을 불러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 전체를 내주겠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언약이 맺어집니다.
5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이렇게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너무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처리하죠. 전투장이면 전쟁하는 손 전쟁하는 곳, 또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맡기면 마치 과거에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이는 형통함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6절에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전쟁이죠. 전쟁 상황에 이제 다윗이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래서 이제 사울이 전쟁이 벌었을 때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세워서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소문이 다 나는 겁니다. 다윗이 군대를 얼마나 잘 그 싸움의 전투를 능하게 승리를 거뒀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 칭찬하고 하는 가운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되니까 사울이 8절에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릅니다. 노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경계심이 드는 거죠. 이제 골리앗을 죽였을 때 다윗을 주목해 봤지만 이제 다윗을 군대 장으로 세워 사울이 이제 싸움 있을 때마다 다윗을 데리고 나가는데 다윗의 용맹한 장군으로서의 승리와 그 모든 걸 보고 백성들이 다윗에게 쫙 쏠리면서 자기와 비교하여 천천과 만만이라니, 그 순간 사울 마음속에는 이자가 사무엘이 말했던 바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세우겠다는 왕인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몹시 경계가 들면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마음에 듭니다. 벌써 이 말 속에는 왕권에 대한 경계심이 있는 것이죠. 9절에 그래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 삼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에게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13장 15장에 걸쳐 두 번이나 반복했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신경 거슬리고 있는데, 이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환호와 노래는 사울의 마음에 격한 감정과 분노를 키우고 경계심을 갖고 주목해 보게끔 되는 것은 이해할 만하죠. 그런데 이제 사울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랬다면 이 경우 어떻게 반응해야 맞을까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순종과 받아들임, 아마 요나단의 믿음 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10절에 그래서 사울의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편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였다. 정신없이 떠든다.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없는 거죠.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다. 2번이나 죽이려 한 것이죠. 이 사울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그가 이미 하나님의 지혜에서 떠난 자다. 그가 악한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다. 이걸 보여줍니다. 12절에 그 설명을 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아는 것이죠. 사울에게는 악령이 임하고 여호와께 떠나지고 다윗에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는 것은 사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인 줄을 보고 그걸 두려워했으니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자의 일을 보면 그 앞에 나와야 할 텐데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곁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더 이상 사울이 다윗을 볼 마음이 안 생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고 이게 마음에 두려움도 생기고 분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내 앞에서 치우라 그러고 보냅니다. 보낼 때 천부장으로 삼아서 그의 백성 앞에 왔다 출입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신 자를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죄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신 자를 멀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법입니다.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어디 가나 형통하였다. 사울이 그 소식을 들었겠죠. 다윗이 그의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16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자, 사울은 이 다윗을 어떻게 해야 옳을까요? 17절부터 21절에는 다윗을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음모의 내용을 볼까요?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세상에 자기 딸 메랍을 이용해서, 그래서 혼인을 그 아내로 주겠다는 걸 빙자하여 결국은 블레셋 싸움에 나가게끔 만들어 그 싸움에서 죽이게끔 할 생각을 가진 겁니다. 이 악한 생각이 훗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후 우리아를 제거를 했던 것과 사실 별반 다르지 않는 생각이죠. 사람은 본성상 타락하여 죄의 꾀라는 게 다 똑같은 거예요. 18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했더니, 다윗은 출세를 위하여 왕의 사위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19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모골라 사람 아드리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다윗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공이 크기 때문에 다윗에게 딸 메랍을 자기가 말한 대로 주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뜻을 이제 19절에 알려줍니다. 사울은 메랍을, 자기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어 다윗을 사위로 삼아 한 가족으로서 기쁨을 누리고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메랍을 줘야 될 때가 되었을 때도 그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이 바뀌면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것입니다. 근데 20절에 보니까 사울의 또 딸 미갈인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 딸을 부모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주고받고 이런 식의 결정권, 혼인 결정권이 있었으니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왜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좋게 여겼을까요? 21절에 나옵니다. 다음 절 바로죠.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해야겠다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올무에 걸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죽이는 방법은 블레셋과의 싸움에 자꾸 내보내는 거예요. 21절부터 29절에는 그러나 그 사울의 음모가 성공할까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다윗에게서 그 성공할까요? 이제 실패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미갈과 혼인된 내용이 이어져 나옵니다. 22절 볼까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니라. 은밀히 말하도록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유하는 거죠. 다윗의 귀에 이게 이런 게 있어, 어떻게 생각해? 좋은 거 아니야? 회유하도록 만듭니다. 23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단호하죠. 똑같은 반응이 나와요.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나는 자격이 없어. 무슨 소린가? 이렇게 해서 거절해버립니다. 24절,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25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그것을 이루려고 다윗이 나가 싸우다가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실 전투 중인도 아닌데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취하려면요 100명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포피란 것은 남자 성기 끝에 있는 겉피부거든요. 그거를 잘라내 가지고 내가 이렇게 100명의 사람을 죽였다라고 보여줄 것은 한 사람 한 사람당이 낱개씩 그걸 다 가져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해요. 근데 옛날엔 다 이런 식의 방법이었죠. 아니면 코를 베거나 아니면 귀를 베거나 뭐 이런 식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블레셋 사람 100명을 어떻게 그 포피를 베올 수 있겠어요? 그거를 무모하게 하다가 다윗이 죽게 될 것을 은근히 기대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반응이 어떨까요? 26절 다음 주에 나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뜻밖의 반응이 나왔어요. 다윗이 아니 어떻게 이거를 감당하려고 이 어려운 것을 다윗이 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는 왕의 뜻을 좋게 여겼을까? 그 왕이 사유되는 일이 영광스러운 일인 것은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왕과 자기 사이가 불편한 일이 있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원함도 있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사실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인다는 것은 이스라엘 원수를 죽이는 거니까 다윗으로서는 뭐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지참금을 마련할 수 있고 왕의 마음이 들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이겠다 싶은 거였죠. 그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100명을 죽이라. 그것은 언제라도 이스라엘 원수인 블레셋 사람을 쳐야 되는 것이니까 일 자체가 괜찮았던 것이죠.
26절 하반절에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약속한 날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이걸 해라. 근데 그 날이 되기도 전에 27절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정말로 다윗이 100명도 아니고 200명을 쳐서 그것을 전과를 획득하여 포피를 가져옵니다. 마치 삼손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00명이라는 포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획한 전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엄청 두렵게 만드는 것이고 사울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100명도 죽을 것이라 했던 사울의 판단을 뛰어넘어 200명을 다윗이 그렇게 포피를 배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에게 능력과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사울이 보고 알았고 28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29절 사울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게 마지막 문장이 바뀌었어야죠. 마지막 문장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일에 자신의 몫을 다했더라. 이래야 사울이 성령 안에 있고 사울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울은 평생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태 속에서 비극을 겪으면서도 이 황폐한 상황에 빠져 있으면서도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악한 영에 빼앗겨버린 사울에게는 이러한 비극이 그의 운명으로 이렇게 나타나네요. 30절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나가 싸워 전투를 이기는 거죠.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과연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의 모습에 그 왕의 후계자로 왕에 등극할 만한 그런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널리 열매를 나타내 보이도록 행하신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다윗을 통해 선히 드러내되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경건을 통해서 드러났고 이전에도 요셉에도 그렇고 하나님 사랑한 자들에겐 다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변에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저자에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이렇게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사뭇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경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이런 것도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또 힘있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